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무슨 의로운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여전히 죄인이었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거듭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두신 것도 우리 주님을 대신한 자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확장하는 일들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찬송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알게 모르게 때묻은 모습들을 예수님 보혈을 뿌려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랑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6장으로 우리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혈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혈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하며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37번을 함께 교동하십시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제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두 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어를 고백해 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같이 다짐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다. 찬송가 518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며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이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며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 큰 광풍을 만나 배가 바람에 떠밀려 여러 날 동안 캄캄한 암흑 속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사공들이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에서 손을 놓아버려 방향 없이 아수랑된 상태뿐만 아니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절망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사명에 있는 바울에게 선은 전부에게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실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선원들에게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고 선포했더니 희생자 없이 276명 전원 모두가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했고 가이사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복음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굳게 설 때 큰 풍랑과 고난을 이겨내도록 섭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모든 환경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환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모든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명인 예배도 온 영상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도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된 인원만 예배드리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찬양에 취해 뜨겁게 예배 드린 것처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최고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순간 기도 제목이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도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을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진리로 새롭게 하시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층 같은 활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감사하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어려운 환경을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님 흔들지 않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흐르는 반목과 갈등으로 지금까지 서로 향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다름을 수용하게 하시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전쟁 종식도 하루속히 이루어져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철의 장막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도 함께 하시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복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기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없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사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거룩한 초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돌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노래세. 날마다 주의 성령 은혜를 인도하는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아멘. 네. 아멘입니다. 다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보시면서 좀 이전보다 더 좀 뜨근뜨근하게 좀 사랑을 고백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거기다가 늘 고백하는 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시되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이 하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믿음을 기뻐하신대. 다시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듣다가도 혹시 졸음이 와도 제가 안 깨울 테니까 대신 질문하면은 그냥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뭐라고요? 믿음. 자,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자, 그러면 왜 기뻐하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냐? 자,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뭘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자, 이렇게 하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자, 다시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이 선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가장 귀한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막 돈을 귀하고 건강이 귀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구원받은 거. 근데 구원받은 것은 그 뭘로? 믿음으로. 자, 다시 여러분 구원도 뭘로라고요? 믿음으로. 자,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귀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자, 구원도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도 믿음으로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옳지, 그 대답을 하시라고 해요. 다시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믿음이 정말 귀한 사람들 칭찬하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귀하니까.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무서워할 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적으냐 하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가 아는 백부장이 여러분 자기 집에 종이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람들이 백부장을 존경해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그 병을 치료해달라 할 때 예수님이 가실라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제가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순종을 하고 저도 윗사람이 명령하면 제가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총사령관 되셔서 명령만 하셔도 집에 있는 한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고 칭찬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은 본문을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중간에 읽었는데 참고는 전체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한번 1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어디를 가니라? 자, 입을 열어봐요. 어디를 가니라? 로마로. 자, 그래서 저 좀 봐보세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사도행전을 잘 보는 중에 하나가 그냥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그냥 글로 읽지 말고 현장만 다루고 사람만, 인물만 다룰 뿐이지 다 그때 역사하는 분도 성령이시고 지금도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을 보고 바울 주변 사람 보면서 자기를 봐요. 그리고 여기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만 다를 뿐이지 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경험을 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봐보세요. 지금 바울은 1차적인 사명지가 어디냐니까 어디라고요? 로마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어디가 있어요? 사명지가 있어요. 여러분 1차적인 사명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순간도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를 간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지까지 인도해 하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길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바울에게 이 로마에 간다는 말씀은 한번 성경을 좀 가까이 있으니까 읽어보게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한번 찾아 읽어보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바울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일반적인 보편적 원리로 말하면 나에게도, 자, 바울에게 로마에 간다는 말은 사명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어디를 간다고 해요? 사명지가 있어요. 그것이 목회자는 교회가 사명지일 것이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이 사명지예요. 가령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여러분이 직장이다 영적인 로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로마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원받을 우리의 친척이나 형제가 있다라면 이게 우리에게 로마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23장에는 바울이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거쳐서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라면
명절에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성전에서 바울이 출입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가 이들이 자기들 생각과 다르다 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바울이 결박된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말씀이 그때 말씀, 제가 언제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어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실망감, 낙심이 왔을 텐데 문제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뭔가 실망스러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난 그 시간이 있다라면 그날 밤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환경이나 그 형편만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 한다고? 여기 보니까 자,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은,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과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기지도 않고 지금 얻어맞고 죽일 뻔한 당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네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로마에까지 대한 사명이 있다. 넘어가 봅니다. 한번 27장으로 가보게요. 최근에 본 말씀인데 27장 한번 여러분,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엄청난 풍랑 속에서 한 14일 동안을 막, 여러분 어때요? 거의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이 다 이제는 죽었다 한 순간인데 여전히 낮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밤에는 깜깜해요. 막 바람과 파도가 불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 한다고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진로는 막혀있고 어려운 속에 있어도 하나님 뭐라 한다고 해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76명이 다 바울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구조되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 동안 지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석 달 후에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 본문 다시 한번 16절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참 이걸 다시 한번 일반인 원리로 말하면 바울이 비록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여전히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 신분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고 여기 왔지만 여전히 죄수 신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바울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본문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아까 여러분 14절에도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 다음에 15절에도 그곳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담 혼자만 짓지 않고 하와를 지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참 좀 유치한 생각이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입을 갖다가 마스크로 막아버렸을까?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찬양을 하고 정말 형제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요 입을 갖다가 잘못 써서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 입을 좀 빨리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막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미안해요. 저는 제가 막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제가 앉아서 찬양을 해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막 익숙해져서 그런 대로 하시는데 저는 이러고 있다가 앞에 이제 앉아고 찬양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빨리 풀어주세요. 그러려면 뭐라고 해요? 이 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봐봐요. 이 코로나라는 병은 참 특이해가지고 전염이 잘 된다고 거리를 두게 하잖아요. 손을 못 잡게 합니다. 이게 뭐 싸움질입니까? 뭡니까? 서로 막 인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이러면 그냥 막 서로 싸우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해도 모자란데 일부 예배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가슴이 막 그냥 막 찔려와요. 너무나 지금 세상이 각박해서 서로 어때요? 정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줘야 할 이 세상 서로 사람들 간에 소외된 사람이 많아요. 소외된 사람.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탁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도 여러분 굉장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형제들이 와서 이 아비아 광장까지는 한 70km 돼요. 로마에서 한 70km쯤 되는데 그 먼 거리까지 와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전할 때 그랬죠. 이 아비오 광장에는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이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광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기는 죄수 신분으로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데 형제들이 아마 과거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때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 이제 영향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까지 와서 그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막 환영하고 있어요. 뒤에 봐봐 여러분 15절 끝까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벤을, 이 트레이스 테벤이라는 말은 전에 성경 3관이라고 그랬는데 새 여인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숙소들이 있는 그런 거리라는 이야기예요. 뭐 서울의 말죽거리 하듯이 이 말은 뭐냐니까 되게 로마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와서 저녁에 잠을 자고 음식을 먹고 이런 어떤 장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까지 왔는데 이 거리가 한 70km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와서 자, 이 형제들이 맞으러 오니 크게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입니까? 아무리 바울이라도 여러분 그 형제들의 격려, 이 형제들의 환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이 성도들이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언젠가 이 선교지에 가서 한 주간 이렇게 뭐 공부 가르치고 온다든가 혹은 성지를 다녀서 온다든가 할 때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요 공항까지 와서 저 인천까지 오셔가지고 맞으러 온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일행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 창대 교회 장로님들이 오시니까 이 옆에서 부러워가지고 저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그냥 고생한다고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막 이런 환영을 해줄 때 어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준다 할까, 귀하게 여겨주는 어떤 이런 것들, 자존감 이런 것들이 더 막 속에 솟아나잖아요. 그냥 좀 미안해서 다른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다른 교회들은 와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 제가 일할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피곤하지만 막 더 힘이 생겨가지고 막 일하고. 여러분 좀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지금 살고 오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 서로 꼭 안내하는 분들만 아니 여러분들이 서로 만날 때 막 집사님 막 권사님 환영하고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야지요. 서로 하나님 왜 우리를 공동체를 불렀냐고요. 힘들 때 아니 우리가 서로 막 잘 나갈 때는 상관이 없어. 별로 안 해도 괜찮은데 서로 힘들 때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어떤 그들이에요? 그 먼 거리까지 와서 마치 그냥 환영하는 지금 처지는 죄수 신분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그냥 승리하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환영하는 그 성도들 보면서 여기는 형제들이지만 자매들도 포함됐습니다. 성경에 형제들만 나온 게 아니고 대표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우리가 한 번씩 예배에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그냥 환영을 하고 반갑게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뭐하고 오늘 예배 오기를 잘했네 감사하고 또 보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더 일할 의욕이 막 생기고. 한번 옆에 사람 오늘 연습하면 실제로 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안 하기만 해봐라 그냥. 하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서로 불렀다니까. 어떤 분은 너무 힘들게 살다가 온 분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진짜 오늘 안 오고 싶은데 어떻게 온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가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입구에서나 성도들이 막 서로 환대하면 정말 여러분 마치 그냥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우리 귀한 분을 만난 것처럼 환대해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격려 받은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봐봐요. 2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더군다나 이 물에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보름 동안에 그냥 거의 죽을 지경을 넘기다가 또 석 달 동안 이 메리데 섬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왔는데 한순간에 그게 법능 놓듯이 그냥 마음속에서 다 이게 다 사라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안 한다고 그러지 말고 누가 먼저 하라고 해?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먼저 만나면 집사님 반가워요. 얼마나 있었어요. 그냥 싹 녹아버리고 거기서 들어오면서 은혜가 쫙 된 다음에 마음이 쫙 열려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다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그런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어요. 이거 뭘로 한다고 해? 믿음으로. 서로 진짜 형제 아니에요. 얼굴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 그런데 이들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분이고 여러분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격려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한번 다시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까 뭐라 해요? 어디까지 간다고 해? 네가 로마까지 가게 된다. 심지어 네가 가이사 앞에까지 가게 된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전을 주니까 나름대로 로마에 가서 어떤 상황을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그렇겠잖아요. 생각을 하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이번 길에 어떤 상상을 해봐요. 아마 제가 바울이랑 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로마에 가면 이 죄수 신분 사실 죄수가 아니니까 자유를 얻을 것이고 재판만 하면 이 자유를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까?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로마의 시가지에 가서 시장에 가서 유대인들 모인 회당에 가서 심지어 이 콜로세움 같은 이 경기장에 가서 막 10만이 모이는 인파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할까요? 아마 제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사실은 이 16절이 굉장히 바울에게 배려한 것이긴 하지만 바울이 처음 생각한 어떤 그런 꿈과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그러니까 여전히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의 이 군대에 의해서 여전히 이 제수로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 반면에 자 여기에 자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사실은 뭔가 배려하는 게 들어있어요. 바울을 그냥 막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좀 비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배려한 것 같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죄수는 죄수지만은 한번 여러분 30절로 한번 가봅시다.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어디에 머물러요? 죄수는 죄수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없는 내용이지만 상상을 해볼 때 바울이 자 여러분 죄수 신분으로 지금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죄가 있다든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여기 백부장과 275명이 다 누구 혜택을 입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적으로 누구 혜택을? 다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변 사람이 다 누구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주여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안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네 얼굴을 보일 것이고 여기 275명의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놨다. 누구 때문에 살았냐고요?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메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지내는데 누구 때문에 다 먹고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바울 때문에 그들이 다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3개월 동안 있다가 대접받고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서 바울을 변호할까요? 안 할까요? 탄원서를 써가면서 황제여,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죽일 죄인이 아닙니다 한다든가, 우리는 이런 혜택을 입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서 죄수기는 죄수는 아직 재판받기 전에 특혜를 줬다니까. 그게 뭐냐니까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 밖에다가 새집을, 전셋집을 얻어, 월세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활동에 제한은 두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억압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된 자유를 누렸어요. 그게 지금 16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바울이 처음에 생각했던 로마의 꿈,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막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면 세계 최대의 도시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줬는데 믿음으로 막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어때요?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해서 뭘 갚아줘요? 답을 다 이야기해버렸네. 상을 준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나름대로 기대하고 막 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처한 형편은 그렇게 기대한 결과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바로 가자마자 재판을 열어서 그냥 자유도 줄 걸. 실제로 나중에 바울이 1차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다가 다시 2차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데 하나님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바로 석방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막 시내로 가서, 시장으로 가서, 회당에 가서, 여러분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셋집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무슨 신분이에요? 죄수 신분으로, 더군다나 한쪽 손은 지금 여러분 군인에게 같이 묶어놔가지고 지금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은요,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결과가 아닐 때 그냥 실망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좀 항의도 할 것 같은데 봐봐요. 바울 한번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며칠 후에? 다 읽으세요. 며칠 후에? 사흘 후에. 아니 그동안 여독도 풀리지 않았을 텐데 불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하고 지금 봐봐요. 불과 사흘 후에, 자 아까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옳지, 그 말을 다시 한번. 어찌 여기만 나와요?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믿음으로. 아까 여러분 형제들도 뭘로 왔다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얼굴 처음 대하는 바울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먼 거리를 와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바울이 마음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막 담대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뭘로 하라고 해요? 믿음으로. 다음 주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는 막 모임분들이 막 그냥 감사하고 격려를 얻을 것 같아요. 뭘로? 믿음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삶을 살게 하냐? 사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처지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걸 줄 줄 알았더니 여전히 죄수 신분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봐요. 우리가 구약의 믿음의 사람 그러면 요셉을 들 수도 있잖아요. 자, 요셉, 다윗 이런 사람 드는데 우리가 아는 요셉을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요셉은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아버지가 참 특별한 사랑을 했죠.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엄마 돌아가셨죠. 배가 다른 형님들, 요셉은 정말 존중하고 사랑했는데 형님들이, 요셉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요셉이 그 형님들 찾아가서 아버지 신분을 찾아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말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듣는 데서 저놈 죽여버리자. 아니 형제들이 할 소리입니까? 저놈 죽여버리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그냥 애굽에 팔아버리자. 팔렸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청소년 나이에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여러분 언어도 다르고 모든 삶이 다른데 거기서 보디바르 집에서 10년 동안 그냥 총살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한 번 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믿음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입을 열어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는 모든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도 여러분 이 바울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도 불과 사흘 만에 정말 복음을 일한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랬어요. 거기서 성실하게 여러분 형님들이 나를 팔아 이 먼도에 와서 막 이렇게 혼자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더니 한 10년쯤 되니까 인정을 받고 뭐가 돼요?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거기서 총무가 돼 이제 인정도 받고 좀 살만하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원망할 수도 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은 특별한 감옥으로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이 요셉이 여전히 성실했어요. 감옥에서 성실했더니 결과적으로 감옥에 또 총리가 됩니다. 거기서 뭘 배운 거예요? 저는 제가 예를 들어서 17살에 자 예를 들어서 팔려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귀공자처럼 살았을지라도 그냥 그 정도 형제들에게 좀 사랑받고 그냥 질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온 것이 억울하지만 거기서 팔려와서 한 10년 지나면서 언어도 다 습득하고 문화도 다 습득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한편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뭘 배워요? 정치인들을 접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뭘 시킨 거예요? 연단을 시켰어요. 한 13년 연단되고 나니까 드디어 공직에 나가는 30세가 딱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순간 짠하고 올리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오늘 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니까. 아멘입니다. 여기 바울을 보라니까. 여러분 불과 사흘 만에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첫째는 오해할까 봐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우리 동족을 제가 팔아먹은 거 아니고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죄 신분으로 왔지만 한번 거기 읽어요. 특별히 20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뭘 말미암아? 이스라엘 소망이 뭐예요? 한마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이 죄인의 모습이 됐다 하고 설명한 다음에 한번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 23절 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참 재밌는 것은요. 봐보세요.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막 찾아와요. 조금 한번 이제 시간 저 좀 정리해 볼 테니까 만약에 아까 요셉도 그랬지만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가자마자 자유가 주어지고 그냥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니까 가자마자 막 복음 전했다라면 모르겠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예수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혹은 가이사라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몇 명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가령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극성 맞아고 일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갔더니 베레아까지 여러분 도시를 막 초월해서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도가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로마에도 있을 거라는 야.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어쩌면 시민들이 많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은 바울은 거기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셋집에 감옥에 있다 보니까 누가 지켜줘요? 군인들이 지켜줘요. 아,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지켜주지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는 100점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켜주지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줘요. 더군다나 누가 면담으로 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사람들 찾아가도
아무나 만나지 않잖아요. 누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당사자가 누가 왔냐고 들어봐서 허락을 해줘야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객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별해서 그게 지금 23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어떻게 왔다고 해? 많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막 많이 찾아오겠더니 거기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많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요즘 같으면 스케줄을 짜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9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면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9시에 오시오. 막 올라가니까 당신은 10시에 오시오. 당신은 12시에 오시오. 오후 3시에 오시오. 여러분 다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 보면 한 번 더 읽어봐. 23절 천천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강론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권하더라. 이게 다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론을 하고 어떤 사람 증거했다는 말은 좀 우리 번역이 그런데 이 말은 선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뭔가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들은 빡 때리면서 선포. 제가 조는 사람 안 깨우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가 잘못 들으면 선포하면서 딱 치면서 그냥 선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막 또 권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이 이래합니다.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걸 기회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제가 그 온누리교회를 심호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의 이 글을 보니까 옆에 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말씀이 이래요. 이분이 건강이 늘 안 좋으셔갖고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투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병원에 투석하고 있으면 지금이야 이렇게 뭐 그 병문안을 가기 어려운데 다 병원에 있으면 막 병문안을 가시잖아요. 되게 교회 장로님들이나 막 이렇게 지도자들이 병문안 오면은 지금 이 뭡니까 이 링겔을 맞고 계시면서 힘없이 계시면서 장로님 이번에 이런 거 한 가지 하시죠. 자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이 생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링겔을 맞고 있으면서 부탁하는데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대답해봐요. 우리 안 할 테니까 들어보시라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안 들어주겠냐는 그렇게 해가지고도 이 일을 하기도 하시고 아멘입니다. 제가 뭔 말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처지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병들어 병원에 계셔도 오히려 병원에 있으면 누가 찾아오면 그때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처지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아까 우리는 뭘로 한다고 해?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아까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제가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런 모든 결과 아까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때 뭘 준다고 해? 상을 주셔. 상을 줬는가 안 줬는가 봐봐요. 아까 요셉도 귀하게 쓰셨잖아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요셉을 상을 줬다라니까 총리가 했다. 물론 여러분 총리가 상이긴 하지만 총리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요셉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총리 많이 있어요. 총리가 상이 아니라 진짜 상은 뭐냐 하면은 요셉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가족을 건져내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게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어서 내가 환자로 있지만은 그게 나를 찾아온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옆에 있는 환자의 복음을 전해지면 그게 어때요?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게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이에요. 내가 세상의 지위가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만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니까. 바울을 봐봐요. 아까 아침 오전부터 저녁까지 막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강론하고 권하고 뭐 증거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오후 5시면 마감을 합니다. 자, 5시 이후에는 뭘 했을까요? 저는 봐보세요. 수많은 게 있지만 한번 몇 가지만 들어보자니까. 여러분 5시 이후에는 뭘 했겠냐고요. 로마 감옥에서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가 써졌어요.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들이
여러분 5시 이후에는 지금 뭐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찾아온 사람들 말 들으면서 어려운 이야기, 문제를 들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편지들을 쓴 게 뭐가 된 거예요? 이런 옥중서신 성경이 됐다니까요. 아니 자유만 주어졌다라면 바울은 그냥 복음만 전하거나 시간이 없었다라면 이런 편지는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편지가 기록되고요. 제가 시간 없었는데 에베소서 같은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할 때 바울이 거기서 쭉 매번 지켜온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딱 정복하고 있으면 투구를 쓰고 있고 방패를 여러분 막 이렇게 다 군인의 어떤 안전 군장을 딱 하게 되면 그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하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그걸 보고 있던 영적인 어떤 지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한번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봐요.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게. 4장 한번 2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게. 빌립보서 4장 22절 같이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 집이라고 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편지라 했어요? 바로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있는데 로마의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이 바울과 복음을 듣고 이 군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서로 막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는데 더군다나 누가?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이? 가이사의 집이 누구 집이에요? 가이사는 이 로마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 집 사람들이 인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 감옥도 특수한 감옥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시위대 사람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로마 황제집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할렐루야. 꼭 바울이 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숫자는 더 많았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당시는 다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 그러니까 왕정시대인데 불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250년 6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립니다. 로마 황실에서 황제가 그냥 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313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황실에서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까 여러분 황제가 그냥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선포를 해버린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니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졸다가도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믿음을. 자,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 먼 거리 그 오랜 시간 걸려서 로마에 왔을 때 전혀 얼굴도 모르는데 여전히 지금 제수신문으로 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멀리서 와가지고 바울을 막 개선장구처럼 막 환영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서로 여러분들이 막 격려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도 자 로마까지 도착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막 더 기록되고 오늘 우리까지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이 이 신앙의 영향을 받고 아멘입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그냥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내가 막 부자 되고 내가 승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합리가 선 이룬 게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주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손 가슴에 얹어 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창대 가족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오늘 코로나 상황이 있고 우리 형편이 참으로 어렵고 처지들이 힘들지라도 오늘 바울이 로마에
당도했을 때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그 형제들이 나와서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을 정말 영접을 할 때 사도 바울 같은 크신 분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더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결과로 참으로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런 그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 위기를 갖다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불과 3일 만에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스케줄을 짜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아버지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량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처지에서도 누군가를 건져내는 생명의 통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 여러분 한번 고백으로 찬양하시게 447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위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나는 여러분 일주일간 한 주간의 이 일정들 참고하시고요. 아래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여러 우리 병량한 가족들 또 임신부들 출산한 가정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데 지금 최근에 출산한 가정도 있고 오늘 어제입니까 우리 노순자 전사님의 손녀딸 우리 초아 양이 출산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출산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여러분 당체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불러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식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바울이나 그 일행들처럼 그 당시 성도들처럼 우리가 참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믿음으로 참으로 형제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더욱 기뻐하고 주님을 전하고 증가하는 일들에 형제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 참으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나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받는 자가 주변에 많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임산한 가정들 또 아버지 출산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출산 앞두고 있는 귀한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며 산모도 귀한 태아도 건강하게 아버지 순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창대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창대 가족들 저들의 모든 자녀들 모든 생업들 가운데와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